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어제 에스더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 고독한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뭔가를 숨기고 접근한 왕후 에스더 이야기를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뭘 숨겼죠? 본인의 자기 신분을 과거, 그렇죠? 본인의 과거를 숨기고, 그렇죠? 세상에 안주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뒤로 한 채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는 한 여인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숨기는 그러한 사람의 조그마한 믿음을 활용하셔서 정말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든 학생들은 어디로 갔냐면은 그 배를 타고 금강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졸업 여행 그 비용을 받은 다음에 저는 금강산으로 가지 않고 지리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산 가서 저 혼자 이제 2박 3일 동안 이 종주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남원인가요? 남원에 범사골이라는 거였나요? 하여튼 거기로 시작해가지고 뱀사골, 예, 거기로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마지막으로 천왕봉 딱 찍고 이제 진주로 내려오는 거로 해가지고 이제 2박 3일 코스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날 이제 산장에서 자고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가는데요.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 자욱한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오르는데 사실 이렇게 산을 오를 때는 뭘 보면서 해요? 이 경치를 보면서 해야지 이게 참 힘도 나고 그러는데 그냥 안개만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걷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느 정상에 딱 올라가지고 혼자서 툭 앉아가지고 그냥 물을 붓고 이렇게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을 그렇게 앉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의 더움을 아셨는지 바람을 샥 불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을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야 너무 시원하다. 그 바람을 맞으면서 그 열을 막 식히고 있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안개가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쫙 물려가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안개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구름 속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한 정상 한 거기 앉아 있는데 바람이 샥 부니까 갑자기 구름이 바람 방향으로 확 떠밀려가는 모습이, 그렇게 한 5분을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바람이 쫙 거치면서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탄이 되던지요. 진짜 이게 하나의 파노라마예요. 구름이 싹 물러나는 게 보여요. 쫙 물러나는 게 보면서 햇빛이 쫙 비치면서 광경이 쫙 경치가 들어오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살이 속에서 정말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쫙 불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지 않나, 그런 교훈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보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희한하죠? 에스더 같이 정말 세상에 타협하고 뜨뜻미지근한 영적 라우디게아 교인의 모습을 보였던 이 에스더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만 그랬을까요? 이상하게요, 여러분, 이 심판에 관련된 기별,
이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요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요나야,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준 메시지를 전해 했는데 아시다시피 딴 데 가다가 죽을 뻔했는데 인간 최초로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돼요? 예,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물고기가 확 토해내는데 어디에다 토해냈어요? 네,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로 딱 가게 됐어요. 그걸 사람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을 거예요. 물고기 입이 쫙 벌려지더니 거기서 누가 나와요? 사람이 엉엉.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랄 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요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물에 빠져서 진짜 죽어도 마땅한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열심히 기도합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그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딱 도착한 걸 봤더니 어디예요? 니느웨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키는 거 잘해. 오, 너무나 큰 은혜잖아요. 지금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정말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기별을 전하라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고 거기 딱 보냈으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요나가 열심히 전했습니까? 전하긴 열심히 전했지요. 네, 다 같이 볼게요. 요나서 3장. 요나서. 요나서 3장 1절, 2절, 3절,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서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하루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네, 두 번째 명령을 받아서 어디에 갑니까? 니느웨 갑니다. 근데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이 니느웨가 얼마나 컸던지 며칠 길을 걸어야지 니느웨를 다 돈다고요? 3일 길을. 3일 길을 돌아야 됩니다. 근데 4절을 보세요. 요나가 며칠 전도예요? 하룻길. 하루 전도였어요. 여러분 니느웨에게 걸어서 3일 길이면 최소 며칠 해야 돼요? 3일을 해. 3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회를 해도요 보통 하루 만에 끝나는 전도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통 일주일 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3일 길인데 며칠 동안요? 하루 동안. 근데 하루 동안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진짜 기가 막혀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자,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 한 5마디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작 전한 게 뭐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땅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라고요. 그 길만이 여러분들이 뭐 할 길이라고요? 살 길이시라. 사실은 메시지와 함께 뭐예요? 회복의 메시지도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요나가 하는 말은 뭐예요? 40일 후에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그럼 정말 간단 명료합니까?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이
이 니느웨는 어떤 나라예요? 원수예요, 원수 나라. 아수르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앙금이 남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아주 간단 명령. 49에 멸망합니다. 아마 크게 얘기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49에 멸망합니다. 니느웨 49에 멸망하요. 또 사람 막 몰려오면 절로 도망가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니느웨가요, 이 별명이 뭐였냐면 피의 성이에요. 피의 성. 그만큼 잔혹하고 이 아시리아 정책이 이 식민지들에 대한 정책들이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봐요? 죽을까 봐 이렇게 숨어서 좀 있어요. 42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대충 헌신했어요. 대충 전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뒤에 보세요.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7절.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여러분 왕이 뭘 내려요? 조서를 내립니다. 잠깐 하루길 하루 잠깐 간단하게 전한 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서 왕이 그 메시지를 들고 깊은 회개를 내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왕이 먼저 들었을까요? 백성들이 먼저 들었을까요? 백성들이 이미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깊은 찔림을 갖고 회개하고 배우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왕이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고기에서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왕이 뭐 한 거예요? 조서를 내게. 이미 회개의 분위기가 다 조성된 데다가 뒷북 때린 거예요, 여러분. 조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런 요나를 갖다가요 사용하셔가지고 니느웨 전체를 뭐 했어요? 회개시켰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떤 행정적 능력일까요? 어떤 탁월한 어떤 영성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요 마지막 사명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끝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을 끝내실 것입니다. 내가 말이 둔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엔 너무나 이제는 힘이 없고,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이거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말한 그 한마디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거예요. 전체가.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다린다고 그래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교회 사업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이 사업은 마침내 무엇으로 끝날까요? 성령의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마지막 끝마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예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 전화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시죠? 뭘 받으셨어요? 네? 삐삐 전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으면 뭘 보내요? 정보 보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옛날에 미국이 아주 큰 이 정보 보내 모스 그 기호를 보내는 그 회사에서 이 구인 광고를 냈어요, 신문에다가.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거기 회사에서 일할 직원을 뽑습니다. 오시라. 그래가지고 한
10명이 거기에 딱 왔어요. 근데 10명 와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뒤늦게 도착한 거예요. 근데 뒤늦게 이 사람이 가장 끝에 왔는데 거기 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안내가 써져 있는데 자기 이름을 갖다 적었고 그리고 앉아서 안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온 사람이 이제 딱 앉아가지고 이제 안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내가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던 그 젊은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사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안내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꼴찌로 온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 후에 사장실에서 사장이 방금 전에 들어왔던 그 젊은 청년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으면서 같이 나오면서 자 오늘 면접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한이 공공해서 에? 우리 면접도 안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나 안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아. 그랬더니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이 사장이 뭐 했냐면요. 자기 사무실에서 정보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띠띠띠띠 하면서.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들어오십시오. 합격입니다. 그 정보를 계속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들어왔던 사람이 그걸 딱 듣고 뭐 한 거예요? 딱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에게 정보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 메시지를 듣고 눈치챈 이 하만의 모르드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에스더서에 보시면 3장에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무슨 자리에 오르냐면은 수상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라고 했던 이 사건이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정말 긴장하게 만드는 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의 모스 정신 차리라고 보내는 그 내용을 캐치하지 못했다면 아마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는 그 메시지를 이 모르드게는 딱 알아채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 종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모르드게 족보가 갑자기 나오고요. 또 누구 족보가 나와요? 하만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뭐하기 위하여? 우리를 바르게 함과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까? 족보를 썼으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하면 누가 생각나요? 이 이스라엘 왕 중에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 사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울이 왕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그들의 원수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죠? 아시다시피 출애굽하자마자 군사도 없고 어떤 조직도 없고 오합지졸인 이들 갖다가 뒤에서 쳐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게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그때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뭐 했어요? 아론과 손 들고 있어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럼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힘들 때면 그 약점을 탁 보고 그때 항상 괴롭혔던 유감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왕 사울이 딱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해, 그냥 짐승, 사람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남겼어요.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실패한 지 900년이 흐른 다음에 이번에는 아말렉 사람, 이 아각 사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이 뭐에 오른 거예요? 수상자리에 탁 오른 겁니다.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 출신으로요? 사울 왕의 자손으로서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그가 정신 차립니다. 우리 일족의 가장 원수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민족의 사람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수상의 자리에 딱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만이 누구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어디랑 안 좋은 관계가 있어요? 일본과 아주 유감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거기서 전쟁하고 있죠. 이게 다 그런 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유감이 있는 거예요. 서로 증오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땅히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아니었던 예루살렘에 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더 살기 좋은 세상과 안착하여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 밖에서 그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누가 수상의 자리에 올라요? 아말렉 사람 하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 나에게 주신 사인이구나, 이것을 딱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갈 때 뭐 하지 않았어요? 쳐다보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움직이면 고위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경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마 군대 갔다 오셔서 이게 보초 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 그 문 앞에서 이게 보초 쓴 사람들은 총 들고 있다가도요, 이게 뭐 중대장, 소대장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딱 이렇게 경례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문지기로서 장관이 지나고 수상이 지나가면 다 고개를 숙이고 이거 딱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늘 그래 왔을까요, 안 해왔을까요? 해왔지요. 예,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요 늘 그렇게 해왔어요. 누가 지나가면 왕이 지나가도 계속 절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누구한테만 절 안 한 거예요? 하만한테만. 하만이 수상 자리에 딱 이르니까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나님이 철천지 원수였던,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 하만, 내가 이 사람에게 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뭐 한 거예요? 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을 그는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생각했어요. 왜요? 당연히 그렇게 절하는 게 그 궁중 법도고 하나의 법칙이에요. 근데 수상에게, 국무총리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하여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고 위험에 처할 것은 알았지만 그는 결심한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원수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다. 고개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심과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의 이 결심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습니까? 네, 원수를 이기시고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그의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보면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원어로 카라라고 써 있어요. 카라.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은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그 경배에 대한 표현으로만 씁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그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건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뭐하지 않겠다? 섬기지 않겠다. 여러분, 자기의 조상이었던 바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드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 끊임없이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신세가 된 겁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왜 이렇게 타향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조상의 실수를 계속 유산으로 받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 그는 결심하고 절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보고 내가 진짜 이 말씀대로 진짜 순종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지. 내가 열심히 또 기도해야지.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요. 그 결심을 하면은 이 사단이 망해요. 철저하게 한신을 지켜야지 하면 이상하게 회의사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교회 못 나갈 사정들이 더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한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도 그런 일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결심했을 때 그의 목이 날아갈 뻔합니까? 날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는 그 결심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는 믿음 안에 섰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게 되면 사단이 딱 그 순간 딱 지명수배를 때려요. 저기 아무개 집사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기로 결심했고 남편에게 화 안 내기로 결심했네. 지명수배를 딱 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해요. 평소보다 더 심해져요. 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해야지 그 결심을 했는데 이 밤에 갑자기 막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왜 그래요? 이 사단이요. 그런 결심을 할 때마다 지명수배를 때려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야, 얘가 이런 결심했다. 야, 이거 흔들리게 우리 빨리 공격하자. 이 모르드게가 그런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단은 모든 사람이 따르는 관습과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소수의 무리에 대항하여 분노를 조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어떤 위기가 처합니까? 목숨을 잃게 되는 죽음의 위기가 처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9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요, 사단이 뭐 할 것이라고요? 분노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에 도움이 되시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심했던 이 에스더의 결심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아멘. 함께 하셨어요. 왕이 그의 호를 내밀어서 그에게 궁유를 베푸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큰 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 정말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갖다가 개혁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드게의 교훈에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게, 그가 나 지금부터 헌금 철저히 내야지, 나 짐 싸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갈 준비해야지, 이런 거 결심하지 않았어요. 뭘 딱 하나 결심했는데 그 결심한 게 뭐예요? 나는 아말렉 족속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 그의 삶에 아주 자그마한 한 부분에서부터 그의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 늘 실패하는 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온전히 다 변화시키려고 해서 그래요. 미국에 한 흑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흑인 학교는 학생들이 이제 흑인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수준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이들의 범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새로 한 교장 선생님 부임하셨는데 이분이 애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본인도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개혁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얘기를 해도 교사들도 그렇고 거기에 관리하는 행정직 분들도 그렇고 그거 해봤는데 안 돼요. 그거 해봤는데 안 돼요. 교장이 얘기하는 걸 아무것도 뭐하지 않는 거예요? 호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장이 딱 하나 결심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많이 호응하지 않는데 좋아. 일단 난 첫 번째 깨끗하게 하는데 노력을 하겠어. 그래가지고 학교 화장실 딱 가면 어때요? 네, 냄새나고 또 지저분하고. 관리인을 불렀어요. 야, 다른 거 얘기하지 않겠다. 화장실만이라도 깨끗하게 나가. 그 다음날 왔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깨끗하지 않아요. 관리인을 불렀어요. 이거 청소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 이거 안 돼? 이거 청소한 거라고. 근데 워낙 더러워서 이거 안 된다. 날마다 해도 똑같아. 그날 이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팔을 걷어주고 장갑을 끼고 수세미 끼고 교장이 밤새 닦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이들이 딱 들어왔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깨끗해. 관리도 그 청소하는 사람들도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밤에 어째 밤새도록 닦았다. 봐라고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하자. 다른 거 얘기 부탁하자. 그리고 반에 애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 흑인 못 사는 애들은, 집이 불안한 애들은 어떤 거예요? 옷이 막 찢어지고 빨래가 안 돼서 냄새나고, 그래서 학교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냄새나고 쾌재지하고 공부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학교에다가 큰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옷을 준비해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온 애가 있으면 그 아이가 옷을 벗어서 거기다가 빨래를 하고, 빨래하는 동안에 준비되어 있는 옷을 입혀가지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요? 깨끗한 옷을 입게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장 선생님이 변화를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딱 하나. 뭐예요? 학교를 깨끗하게 하자. 근데 날마다 아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왔던, 분명히 빨래 안 해서 보냈는데 집에 들어오면 옷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해져 있어요. 어머니가
날마다 빨래를 해서 세탁돼가지고 다 다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학교 갈 때는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게 부모님들로부터 시작되니까 이 조그마한 변화가 학교를 갖다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 깨끗한 옷을 입고 학교가 깨끗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네, 학급 분위기가 올라가면서 아이들의 성적도 점점 좋아지면서 학교가 큰 변화를 일으켜서 나중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하철역은 정말 깨끗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뉴욕에 있는 지하철역을 가면요 정말 더러워요. 그리고 지하철을 함부로 못 탑니다. 특별히 동양인 여성 혼자 지하철을 탄다는 것은 정말 큰 모험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더럽고 범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띡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카드 같은 거 대고. 근데 이 뉴욕 가시면 이렇게 건너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너뛰는 사람. 네. 왜 그래요? 무인승차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뉴욕시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막 포스터도 만들고 거기 사람들 딱 지키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 없게끔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뉴욕 지하철에서 생기는 범죄율과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낮출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한 뉴욕 시장이 딱 올라서가지고 딱 한 가지 기억을 했어요. 뭐였을까요? 지하철역에 있는 막 락커로 막 그림 그리고 막 글씨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걸 다 지운 거예요. 일단은 뉴욕 지하철은 깨끗해야 된다. 무조건 청소에 깨끗하게 하는 데만 기울을 기울였어요. 그렇게 2년, 3년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죄율이요 30% 이상 낮춰졌어요. 무임수 차이는 50% 이상이 낮아졌어요. 여러분, 엄청난 걸 개혁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그마한 거 하나. 그 자그마한 거 하나의 개혁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개혁을 원하십니까? 변화를 요구하십니까? 모르드게가 엄청난 걸 개혁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붙들었어요. 원수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 자그마한 결심 하나가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모르드게만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페르시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개혁의 변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딱 하나만 결심하세요. 자그마한 거 하나. 아니, 제가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교회에 참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그럴 힘도 없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그럴 만한 여유도 안 되고 제가 기도 하나는 늘 하겠습니다. 날마다 제가 점심때 다니엘을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저는 한 번만 하겠습니다. 12시에 제가 까먹지 않고 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결심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교회에서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슬리퍼 정리부터 전하겠습니다. 다른 거 제가 잘 헌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슬리퍼 정리하는 것만이라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꼭 한 가지 결심.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의 작은 결심 하나가 큰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 각자의 자그마한 변화 하나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경의 셋째 날인데요. 숙제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자그마한 한 가지 변화, 내가 올해 요 한 변화는 내가 꼭 시행하리라. 자그마한 변화를 하나씩 결심해서 제가 숙제해왔는지 안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생각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 시간에는 저희가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보냈던 모스기요, 아각 사람 하만이 수상에 오른 것을 보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가 믿음 안에 다시 섰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스기요를 보내실까요? 예,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스가랴서를 통하여,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기호를 보내시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내일 오시기 전까지 스가랴서 1장부터 4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오시면 좀 더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사업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대충 헌신했던 그 요나를 사용하셔서 정말 큰 개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그마한 헌신을 사용하셔서 큰 부흥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르드게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증거들을 보내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을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